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가 앞에서 봤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와는 완전히 다른 책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문제에 답하는 책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말도 못할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분쟁과 투쟁과 서로 싸움과 나뉘어진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런 문제에 답하는 책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셨는가, 우리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변화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어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즉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의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를 흑암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1장, 2장까지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3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바뀌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는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감동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갇힌 자 된 바울, 이게 지금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이제 우리가 4권의 책을 쭉 보게 되는데, 이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걸 쓰고 있는데 분위기가 왜 달라졌다고 말씀드리냐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 살았다 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난 어디 있어야 돼요? 나는 왕궁에 있든지, 아니면 나는 적어도 뭐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대우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같은 데 있어야죠. 그런데 왜 나는, 내 현실은 지금 갇혀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이 오늘날로 상상이 될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1초도 있기 어려운 곳. 로마의 감옥은요, 이 당시에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마치 짐승을 도살하는 장소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딜레마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 감옥 속에 있어요. 양쪽 손발은 다 착고에 매여서 절컹절컹 소리가 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온몸은 지쳐가고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신앙인의 가장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믿음의 해석하기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현실이 나에게 왜 닥쳐왔는가?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3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 문제는 바로 내가 갇혀있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옥중에 있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고 내 받은 은혜에 반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말을요,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방인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해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로마 군인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지은 어떤 건물, 어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감옥에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불행하고 그는 지금 미천하고 그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팔 안에 지금 담겨 있다고. 내가 지금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행복하다고. 왜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선포된 말씀, 그 은혜, 그 은총을 내가 증거했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그 이방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의 교회됨의 은총을 전하고 있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까지 한번 쫙 쳐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도 좋아요. 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 어디라도 좋은 거예요. 아마 십자가 위에 있었어도 그는 웃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 여러분, 은혜의 경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은혜는 알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자, 그런데 경륜이 뭐냐?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거든요. 오이코노미아. 여러분, 오이코스란 말이 집이란 말이에요. 집. 오이코스가 집인데 오이코노미아는 뭐냐? 집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집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 말이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로 쓰이면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나로서는 이건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완전히 놀라우신 역사, 즉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가리킬 때 우리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은 우리로서는 차마 거기 미치지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나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즉 내가 감옥에 갇혀도 기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에베소서 2장, 바로 전장으로 갑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1절. 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게 에베소 2장 11절부터 나오는데 길게 쭉 나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이거든요. 이 말씀 받고 있는 우리 성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누구였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할례자들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즉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었는데 여러분 분홍색을 들고 표시해 볼게요. 육체로는 이방인, 육체로는 이방인 표시해 보시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분홍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게 우리였어요. 즉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는데, 자, 그런데 1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리스도 밖에, 여기 표시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가 뭐의 반대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자, 외인 분홍색 치시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하나님도 없는 자 또 분홍색 쳐보세요. 이게 우리였다니까요. 우리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란색으로 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예요. 무할례자고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기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즉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에요.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이 뭐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을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 보혈 사건 뒤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없어요. 다 그분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유대인들의 사명은 뭐냐? 이 담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는 밖에 있고, 이 담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그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내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너희들은 다 내가 창조한 내 자녀다. 모든 이방인에게 문을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이제 율법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즉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이 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외인도 없고 무할례자도 없고 원수된 것들이 다 하나로 십자가로 소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17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즉 그 전에 먼 데 있던 자들, 이방인들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유대인들 평안을 전하셔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한 성령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결론인데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분홍색과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분홍색을 들고 외인, 나그네. 우리는 이랬어요. 분홍색으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 상상도 못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경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인간적인 불행,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그 은혜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경륜이란 말을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느냐? 3절에 나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비밀,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비밀.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바로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러면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인간으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말해줘도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가 뭐예요? 미스테리.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안 알려주다가 알려주면 알게 되는 거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미스테리는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말해줘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오이코노미아. 경륜은 우리에게는 비밀로 다가오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과연 뭐냐?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걸 읽으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세 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구약의 터 위에. 즉,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는 모퉁이 돌이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모퉁이 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모퉁이 돌이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려면 율법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까지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절 이렇게 해요. 그의 안에서. 자, 노란색 쳐보세요. 그의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의 안에서 뭐가 돼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또 노란색 쳐보세요. 노란색 주 안에서. 자,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죠. 성전이 되어가고. 즉,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누구예요? 성전이다. 우리는 연결되어 성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성전에 온다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니까. 이미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어떻게 와요? 우리가 성전이고 여긴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지 성전은 나예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성전인데,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성령 안에서.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게 성전이란 말이잖아요.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또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함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 가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함께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돌아오면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일단 노란색 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노란색 치셨죠? 함께 동그라미. 함께 상속자가 되고. 자, 함께 동그라미 하셨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동그라미 하셨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동그라미 세 군데 다 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경륜이란 단어, 오이코노미아, 하나님께 쓰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 경륜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직무나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즉 오이코노미아가 집을 관리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에게 쓰면 전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나에게 쓰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직무, 내가 지금 맡아야 할 사명을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우리의 경륜은 뭐냐? 우리의 오이코노미아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직무는 뭐냐? 바로 세 가지인데, 과거, 현재, 미래에 걸려요. 즉 과거에는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함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함께 되었어요. 자, 이게 과거고, 현재는요, 함께 지체가 되고, 지금 여기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는 현재에 함께하는 지체가 되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래로 갑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침내 구원의 약속,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다가가서 함께 그 약속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원수된 것이 무너지고 화평으로 우리의 모든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면 우리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무와 우리의 사명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을 알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천국 가고 너도 함께 가고 다음 세대도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 서로가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서로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은혜를 끼치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경륜,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인이었던 나를, 나그네였던 나를, 할례 없는 자였던 나를, 멀리 있는 자였던 나를 불러 은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경륜, 그 오이코노미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요,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나의 경륜, 나의 오이코노미아까지 와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함께 상속받은 자, 함께 지체된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함께 이 코로나의 위기도 이겨내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운데 나는 왜 갇혀 있나? 이게 뭔가? 그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너무 놀라워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지를 써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인인 나를, 외인이었던 나를, 무할례자였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공로로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의 경륜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경륜, 나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우리 서로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주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말씀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